오늘부터 약 2달간에 걸쳐서 킹 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라는 주제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킹 제임스 성경, 이게 우리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메인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서 보존하신 진리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가져오셨습니까?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혹시 성경책을 아직까지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전경환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구해다 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 하나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시설이 뛰어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성경책들이 참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고 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성경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설교나 성경 공부나 성경 암송이나 교제할 때나 특강을 할 때나 성경 읽기를 할 때나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교회 목회자들 만나다 보면은 그 성경만 성경이냐,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곤 합니다. 대략 한 5에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5에서 7%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 5에서 7%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 보면은, 근데 NIV를 본다든지, 개역 성경, 표준 성경, 가톨릭 성경을 본다고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고 사탄 마귀 믿으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개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성경책을 50% 이상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런 성경이 다 있어 하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 판다고 하죠? 가짜 기름 파는데 몇 % 바꾸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휘발유에다가 휘발유 60%, 물 40% 하면 차 안 갑니다. 고장납니다. 당장에 항의 들어오고 그 주유소 안 간다 그럽니다. 가짜 기름이라는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휘발유를 한 90% 넣고요. 나머지를 벤젠이라든지 솔벤트라든지 이런 다른 첨가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10%를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가짜 휘발유입니다. 참기름에 대한 논쟁 많죠? 진짜 100% 참 기름 그러는데 그것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럼 그 참기름을 가짜 참기름을 만들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참기름입니다. 절반 식초 넣고 절반 참기름 넣고 그러면은 금방 표가 납니다. 참기름에 물 타면 섞이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경을 위조 변조하면 금방 발각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교묘하게 아주 일부분만 바꿨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른 성경 다 봐도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아브라함이 야곱 낳았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잘못된 성경이면 금방 눈에 띄니까. 근데 뭘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구원받는 데 필요한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에 대한 교리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때에 대한 교리, 이런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이요? 겨우 5에서 7%에 불과한 그 구절들이 주로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만 변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특강은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수하고 잘 만들었느냐 그런 것보다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는 교리하고 과연 일치하는가? 다른 역본들하고 대조하면서 어느 성경이 정말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바른 성경이 강조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리, 마지막 때에 대한 교리, 부활, 승천,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번역본을 대조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서술을 해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흔히들 교리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학문적인 지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는 것이 마치 종교적인 계율 혹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한 어떤 규칙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서술문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쓸모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이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신학적인 토론을 한다면서 엉뚱한 교리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에는 그 사제가 축복을 한 성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물이 있습니다. 그 성수병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성수가 오염이 되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파리가 깨끗해지는지 아니면 성수가 오염되는지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파리가 빠져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닦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하며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리, 구원 얻는 교리, 신약교에 대한 교리, 이런 올바른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저는 믿습니다 하고 자기 믿음만 이야기하지 믿는 내용이 뭔지 믿는 대상은 압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죠. 근데 어떠한 내용을 믿는지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 안 되는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과 직통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깜빡 잊고 성경책에 기록을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만 특별히 뭔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보여준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은 것이 유지가 된다. 안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교적인 심성, 쉽게 말하면 미신인데 그런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다른 종교에서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리면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들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갖지 못하면 바로 그러한 오류들의 미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구약 성경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성경책 전체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려면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 또 어르신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한 형제 자매 우리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느냐?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엉뚱한 교리 갖고 와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공통의 믿음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리 공부 잘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이 나쁜 사상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려면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교리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올바른 성경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성경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보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교가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일꾼들을 가르치고 무장시켜서 사람들에게 파송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이 근본주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교 안에 자유주의 사상들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무속신앙하고 혼합된 이교도의 사상을 혼합한 그런 사상가들이 들어옵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면 성경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경들, 변개된 성경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니까 잘못된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순종을 해야 아들에게 불순종하면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 엉터리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교과서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써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진영 내에 근본주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근본 이유는 성경 문제 때문입니다. 은사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잘못 번역된 성경들,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바르게 세우려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교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교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친히 입으로 숨을 불어내는 것처럼 그분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을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전하려면 성경 구절 가운데 한 20구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고 이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단순히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배워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과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우리에게 믿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교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은 교리에 유익합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이 아니고 교리입니다. 교리. 교훈은 여러분 교훈 받으시려면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동화책 읽어도 교훈 받습니다. 흥부놀부만 잘 읽어도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쁘게 살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구나. 열심히 잘 살아야 복 받는구나. 교훈은 동화책 읽어도 나옵니다. 철학서적이라든지 인간 세상에 있는 처세술 책 봐도 나옵니다. 다른 종교 경전 읽어도요.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교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위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옵니다.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가 나옵니다. 해마다 이 수능 시험 보고 나면요, 성적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나옵니다. 이번 수능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문제없다. EBS 교재에서 그대로 뺏겨서 냈는데 뭐가 문제냐. 조사해보니까 EBS 교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거 아닌데 오답을 쓰고 답이 2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다 맞다고 하자, 복수 정답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제위원들이 전부 다 EBS 교재 가지고 베껴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EBS 교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부분까지 그대로 베껴가 내거든요. 문제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올바른 교과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왜 나옵니까? 성경에 없는데 사람의 전통이나 인간이 가르치는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거짓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다른 걸로 살짝 바꾸치기 위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미라.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다른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고 하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다른 교회에서는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옳은 행실을 해야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 많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믿은 다음에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깨어있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주님이 맡기신 것에 신실하고 해야만 구원받는다, 휴거받는다, 그런 거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성경에 보면 이 고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 추구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경 기록된 단어 하나 바꾸면 옳은 행실이냐 의냐 하나 딱 바꾸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원 교리가 달라집니다. 이단 교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야 되는데 교리의 기초에서 성경을 뜯어고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사제한테 자백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이나 가톨릭에서 유래한 개역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고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제한테 가서 고해 성사합니다. 사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사제가 고행을 하라, 그리고 연보를 하라, 무릎으로 기어다녀라, 그러고 나서는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걸 사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한테. 우리 성경에는 사람한테 죄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리의 기초에서 성경 구절을 고쳐놓으니까 그런 엉터리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가르칠 때 거짓 교리가 나옵니다.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붙잡고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배울 때 이런 모든 거짓 교리를 분별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수호하고 든든하게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믿음의 기준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원본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쇠퇴하고 변질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거의 사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진리를 그 당시 그 당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자신의 진리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그 언어를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될 영어의 그릇에 옮겨 담으셨습니다. 그게 1611년에 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 발간된 이후 400여 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운데 원문으로부터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가지고 있더라도요, 읽을 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줘봤자 그림의 떡입니다.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로 된 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2, 3년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여러분에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참고로 읽으면 좋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이 영어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가 진리니까 영어 성경 봐라 이렇게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에서 제대로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교리적으로 올바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부패한 성경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곳저곳 다 수정해 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교리, 그 원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 그런 거 다 부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가톨릭 사제 찾아가는 거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성경에도 삼위일체 구절이 안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6절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7절을 만들거나 8절을 반으로 잘라서 절반 올려가지고 7절을 만들어서 땜질 해놓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성경, 빠진 곳이 있는 성경, 단어가 변개된 성경, 성경에 원래 없던 내용이 첨가된 그런 성경은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어가 쉽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온갖 그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문법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초등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도 아주 간결합니다. 오해나 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성경에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개혁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걸 외우다시피 공부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개혁으로 암송하라고 하면 제 입에서 줄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진리인가 알았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는 거 한 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성경과 관련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런 특강에서는 오실 때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개혁 성경은 필요하면은 제가 같이 병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어 있다. 병기해 놓을 테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막 스마트폰 넘기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저분은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뭔가 게시물 읽고 있다.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결코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요. 무거워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팔로 앉기도 힘든 이사야 대원자의 두루마리를 병거에 싣고 다니면서 성경책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여러분 그 가방에 핸드백에 이런 성경, 요거보다 작은 성경도 나와 있어요. 크기가 크고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읽을 때에도 암송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기초에서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때로는 감정이 섞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는 100% 순수한 진리입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기대면 갈대가 부러집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